사무엘 하강의 17번째 시간, 영원히 견고한 나라, 영원히 견고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다루게 될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안정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반이 아니라 후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선지자는 응답이나 계시를 따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권면, 일반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선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바로 잡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성전 건축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는데 조언은 조언이죠. 그렇죠? 조언은 조언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언 자체가 많이 엇나가지는 않죠. 그리고 조언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역대상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생명을 해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어제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을 져주고 싶어 하던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집을 축복하시기에 이르렀다. 다윗과 언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마음 갖자,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자, 그런 도전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도 격려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꿈,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도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도모하고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룬 다윗 언약은 절반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어제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 말씀드렸어요. 핵심 구절은 9절 하반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11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 11절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11절이군요. 제가 9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절입니다. 11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실수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9절 하반절이 맞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11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1절 다 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참 너무나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말로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먼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시겠다고 한 집은 물리적인 건축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그런 건축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너무 좋은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어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집에 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집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시고자 하는 집은 다른 형태의 집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하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고 그 가문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한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꿈꾸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 선물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도 수완이 차면 죽게 될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 후의 일이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사울은 왕위를 자손들에게 계승하지 못했죠. 그렇죠? 물론 그것은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윗도 혹시나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시겠다 그런 표현을 하시죠.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시겠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1차적으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렇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솔로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오죽하면 그 성전 이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에 조금은 의아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가 성전을 건축하고 통치할 것인데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나라와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하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다는 말. 인간사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두 나라가 모두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도 거쳤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없었던 시절도 있던 거 아니에요. 1948년이나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생겼어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다윗의 왕가, 또 이스라엘의 왕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들이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 중의적, 이중적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다윗 언약에서 말하는 바 씨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어떤 1차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거의 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다 이해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메시아 탄생의 예언 구절이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당대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대에도 그 말씀들이 의미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구나.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될 말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이구나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육신의 자손들은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도, 그분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 언약,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살펴본 다윗 언약은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앞서 언급된 집도 씨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도 물리적인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역시나 성전이 포함됩니다. 1차적으로 성전이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정말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다시 솔로몬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무척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버지,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가운데 아버지, 또 성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가 주기도문에서
핵심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경험할 확률도 높다. 잘못했을 경우에 징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징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인가? 그분의 자녀는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를 설정해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사실 나중에 잘못을 많이 하죠. 솔로몬도 잘못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런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사울은 그랬을 때 왕위를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세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셨어요. 자, 그리고 16절 다시 중의적인 표현 같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중의적입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는 육신의 가문과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된 삶,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참으로 복된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